이 물질과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잊혀진 고대의 지혜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 내면의 절대적 고요함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최고 경지인 열반의 비밀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상태입니다. 그는 한때 말하길, 깊은 바닷물은 바람에 흔들려 파도가 일지 않고 꺼진 불꽃과 같으니 수볼이 어느 곳이 말할 수 없는가 하였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본질이며 모든 번뇌의 소멸과 모든 집착의 노아짐입니다. 이 영상을 볼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으세요. 광대한 영기의 바닷속에서 오늘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수천 겁 전 이미 뿌려진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생명의 진리와 마음의 해탈을 갈망한다면 댓글란에 나무아미타불을 적어주세요. 이 인연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열반의 경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허무한 소멸도, 천국의 영생도 아니며 이 원론을 초월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절대 자유의 상태이다. 우리는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고금의 고승대덕들이 이 경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해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 경지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고대 인도에서 시다르타, 고타마 왕자께서 왕위를 버리고 6해 동안 고행한 끝에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최고의 정등각을 증득하셨다. 그 순간 그는 바로 열반의 경지를 체험하였다. 이 경계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문자 그대로 불을 끄다 또는 소멸하다라는 뜻으로 불꽃이 꺼지는 것에 비유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번뇌의 불이 멈추고 지혜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바암경에는 열반자가 탐욕이 다함이요, 진노가 다함이요, 어리석음이 다함이요, 모든 번뇌가 다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경문은 열반의 본질, 모든 번뇌의 소멸, 모든 고통의 해탈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문을 깊이 이해할 때 열반은 장소나 상태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임을 알게 된다. 부처님 시대에 바사라는 이름의 외도 승려가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께 열반 후의 열애는 존재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붓다는 침묵으로 응답하였고 이후에 설명하기를 꺼진 불꽃과 같아 그 가는 곳을 말할 수 없다고 하셨다. 마찬가지로 해탈한 성자는 모든 개념의 경계를 초월하여 그의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유명한 불꽃 비유는 열반의 경계가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는 특성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시불교에서는 열반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열반과 무열반이 있다. 전자는 수행자가 번뇌를 끊었으나 육신은 여전히 존재함을 가리키며 후자는 몸과 마음이 모두 멸하여 생사윤회를 완전히 초월함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인멸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행은 무상하여 생멸하는 법이며 생멸이 멸함에 이르고 고요함이 즐거움이라 하셨다. 이 구절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으며 열반의 정멸이 최종적인 안락임을 명확히 밝혔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후에 열반의 개념이 더욱 발전되었다.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열반과 세속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 관점은 세속과 출세 간의 대립을 완전히 깨뜨리며 열반이 바로 현재, 모든 현상의 본질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바로 이 경지에 대한 깊은 해석이다. 열반은 단지 불교의 핵심 목표일 뿐만 아니라 동양지혜가 인류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독특한 위대한 서원이다. 이는 서양 종교가 추구하는 천국이나 영생과는 다르며 생명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자 나를 초월하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열반적적, 이 불교 수행의 최고 경계는 과연 어떠한 내포를 지니고 있을까? 우리 함께 이 고대 지혜의 베일을 한 겹씩 벗겨보자. 우선
우리는 열반이 허무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소극적인 소멸, 생명의 종말로 오해하는데 이는 완전히 불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이 존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존재와 비존재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 것임을 밝히셨다. 그것은 존재도 아니고 부재도 아니며 이 두 가지를 초월한 절대적인 경계에 있다. 물결이 사라져도 물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한다. 열반의 첫 번째 의미는 소멸. 무엇을 소멸하는가? 꺼져야 할 것은 탐, 탐욕, 진, 진노, 치, 어리석음, 삼독의 불꽃이다. 우리의 마음이 끝없는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분노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으며 어리석음이라는 무명에 가려지지 않을 때 마음은 본래의 청정한 상태로 돌아간다. 이는 탁한 물이 고요해져 순간적으로 침전물이 가라앉는 것과 같으며 물의 맑고 깨끗한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해탈이며 무엇으로부터 해탈하는가? 아집과 법집에서 해탈하다. 아집은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영구불변하는 자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법집은 외부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 현상 속 사물들이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진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집착이 초월될 때 우리는 무아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자아중심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상상해보라.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의 성취도, 실패도, 고통도, 기쁨도 집착하지 않을 때 너는 마음속에 전에 없던 가뿐함과 자유를 얻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반 해탈의 초기 체험이다. 열반의 세 번째 의미는 이원론적 대립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에 더 이상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모든 상대적인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자. 진정으로 생사를 초월했을 때 당신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할까? 진정으로 고락을 초월했다면 당신은 여전히 일시적인 즐거움을 쫓고 일시적인 고통을 회피할 것인가? 진정으로 득실을 초월하였다면 일시적인 득실 때문에 근심하고 번뇌하겠는가?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이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에서의 해탈자재이다. 대승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열반의 개념은 무여열반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은 생사윤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지된 열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중도의 경지이다. 보살은 큰 자비심으로 중생을 놓지 않고 큰 지혜로 세상에 머무르지 않으니 이로써 생사도 돕지 않고 열반도 돕지 않는다. 중생을 구제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열반 이상을 실현한다. 바다 속의 물방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독립된 개체이면서 동시에 전체 바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반을 증득한 수행자는 개체의 한계를 초월함과 동시에 모든 중생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고요한 열반을 혼자 누리지 않고 49년 동안 중생을 이롭게 하는 가르침을 전파하신 이유입니다. 열반의 네 번째 의미는 본래로의 회귀이다. 불교는 우리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며 본래 완전하나 다만 무명번뇌에 의해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수행의 과정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마치 거울 위에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에 밟고 본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듯 구름이 흩어지고 안개가 걷히면 하늘의 맑음이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불교의 각 종파마다 열반의 고요함에 대한 이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핵심 정신은 일치한다. 이러한 다양성 해석은 불법 84,000 법문이 포용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근기를 가진 수행자들에게 다양한 수행의 길을 제공합니다. 소승불교의 상자부 방언은 정진하는 개인 수행을 통해 번뇌를 끊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고 궁극적으로 열반을 증득한다.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의 수행 차례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개를 지킴으로써 신심을 청정히 하고 선정으로 내면의 집중을 얻으며 반야 지혜를 통해 모든 법의 실상을 통찰하여 마침내 번뇌를 끊고 바르게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승불교는 열반과 세간, 세간과 열반의 불입법문을 강조한다.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이 시각을 통해 제자들에게 입법문, 부의법문의 깊은 진리를 가르쳤다. 그는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우리가 본래 지닌 불성을 가리킨다. 열애장은 열반의 씨앗으로서 망상과 집착을 제거하기만 하면 열반의 적정이 바로 현재에 드러난다. 선종은 더욱 직접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목하여 성품을 깨닫고 부처가 되는 것이다. 육조 해능은 단경에서 보리, 보제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역시 가 아니며 본래 일물, 없음이니 어디에 때가 묻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다. 이 몇 마디 간단한 침묵어는 열반의 고요함이 먼데 있지 않고 우리의 현재 일념 속에 있음을 직접 가리킨다. 선종은 곧 마음이 곧 부처임을 주장하며 열반은 오랜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찰나의 깨달음 속에서 증득된다고 본다. 열반의 고요함에 내재한 네 가지 덕성을 깊이 탐구해보자. 상, 락, 악, 정. 이 네 가지 덕성은 세속의 무상, 고, 무아, 불정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상은 반드시 시간상에서의 영원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생멸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열반의 경지에서는 생멸의 변화가 없고 오고 감이 없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 방식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매 순간의 영원성을 경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태는 상주의 경계에 닿은 것입니다. 즐거움은 감각의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절대적인 평온이다. 세상의 즐거움은 항상 고통을 동반하는데 그것은 무상하며 외부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반의 즐거움은 무조건적이며 내면에 본래 갖추어진 청정과 평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즐거움은 어떠한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으므로 항상 변함없다. 나는 집착하는 소아가 아니라 소아를 초월한 대아이다. 우리가 소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무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일체성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계가 없고 더 이상 한계가 없으며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란 모든 번뇌와 더러움을 초월한 청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나 무명번뇌에 물들어 있을 뿐이다. 무명번뇌가 소멸되면 자성의 청정 본질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러한 고요함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림으로써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열반의 고요함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현재의 한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때 이 순간의 고요함이 바로 열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온전히 현재의 행동에 몰두할 때 이러한 무아의 상태가 바로 열반의 예상이 된다. 우리가 깊은 선정 속에서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할 때 그 고요함이 바로 열반의 미광이다. 주목할 점은 열반적정은 소극적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며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정등 열반의 수행자는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더욱 청정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시간에 참여한다.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수행자는 탐욕 진심 무지를 물들이지 않고 시간 속을 걸으며
열반의 고유한 깊은 뜻을 이해한다. 우리는 이 경지의 지혜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열반의 경지는 오랜 수행이 필요하지만 그 지혜는 현재 바로 우리의 사고와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삶 속의 모든 것들, 물질, 관계, 성취, 건강은 모두 무상하게 변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덧없는 것들에 영원한 집착을 하지 않게 되면 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실이나 변화를 마주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이 무상의 본질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이러한 이해는 당신이 삶의 기복을 보다 평온하게 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자각을 기르고 순간의 열반을 체험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계획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현재를 살지 못한다. 간단한 마음챙김 수행,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존재를 느끼고 환경 속의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것 등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현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현재의 깨어있음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반의 미광이다. 셋째, 번뇌를 전환하여 장애를 수행의 기회로 삼는다. 불교에는 번뇌가 곧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번뇌 자체가 깨달음의 자양분임을 의미합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등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깨어있는 태도로 그 감정들이 일어나고 변화하며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라. 이러한 방식으로 번뇌는 더 이상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창이 된다. 네 번째, 자비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중심성을 초월해야 한다. 열반의 경지는 소화, 작은 자아를 초월한 경지이며 자비 수행은 소화를 초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매일 시간을 내어 자비심선, 자심선을 수행하며 자신, 가족, 중립자, 심지어 적들에게까지 자비롭고 사랑 가득한 축복을 보낸다. 자비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점차 줄어들고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자유로워진다. 다섯째, 일상 행동 속에서 수행하다. 선종에는 장작을 나르고 물을 옮기는 것 역시 선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평범한 일상 활동조차도 수행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밥을 먹거나, 걷거나, 일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에도 항상 깨어있고 집중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행동에 완전히 몰입하고 과거와 미래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시간선의 정신으로 해탈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며 흔한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진정한 열반 수행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수행하며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오해는 열반이 먼 목표이며 오직 소수의 성인만이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실, 열반의 씨앗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며 누구나 다소간의 열반의 적정을 체험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열반적요, 열반적정, 나는 불교 수행의 최고의 경지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구하였다. 번뇌의 불을 끄는 것에서부터 이원대립을 초월하는 것까지, 아집과 법집에서 해탈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본래 청정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이론적인 이해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시간 적용에 이르기까지 열반의 고요함은 더 이상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비로운 경계가 아니라 바로 현재 한 생각 속에서 만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다. 옛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산천대지는 모두 법신이며 초목과 숲은 모두 반야라고 하셨다. 열반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 눈앞에 있으며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으며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현재, 집착 없는 모든 생각,
자비로운 모든 행동은 열반의 실현이다. 이 소란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열반의 고유한 지혜는 더욱 귀중하게 여겨진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번뇌가 멈추는 데서 온다고 일깨워준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 진정한 행복은 감각의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우리가 점차 이 지혜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는 미묘하고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욱 여유로워지고, 더욱 평온해지며, 더욱 자비로워지고,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적정이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오늘의 탐구를 부처님의 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한 생멸법이며 생멸이 멸한 후에는 고요함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수행자가 열반의 고요한 미광을 만날 수 있기를, 모든 대립을 초월하고 모든 한계를 넘어선 절대 자유와 평안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열반적정의 경지가 현대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당신은 이러한 경지에 근접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댓글란에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가득한 주제에 대해 함께 계속 탐구해 나가요.